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네, 다행이네요. 근데 요새 이제 뭐 교구장님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교구마다 사목교서를 발표하잖아요. 네, 네. 그 서울교구는 특별히 이번에 사목교서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네.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본당 공동체 이런 주제로 각 본당의 모든 구성원들, 신자들이 더 기쁘게 사신다면 네, 그로써 본당도 물론 활성화되고 또 주변의 네. 선교의 효과들도 당연히 더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겠죠. 그 선교를 특별히 이번에는 네, 네.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선교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근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가톨릭 신자로서 주변에 제가 나 네. 신자야, 같이 네. 성당 가자 이런 말 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못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내가 성당 가자 그러면 가톨릭 교회에 혹시 이게 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잘 살지도 못한 이렇게 성당 다녀? 이런 얘기를 할까 봐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부님. 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네. 성찰을 너무 잘하시고 또 그만큼 겸손하셔서 네. 선교 직전에도 네. 아마 반성을 먼저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네. 그렇지 않으셔도 뭐 내가 부족하면 네. 더 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네. 또 교회 내로 들어오셔서 또 교회를 빛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제로 잘 살지도 못하는데 누구 보고 신부가 되라라고 얘기를 못 한다면 그게 네. 오히려 더 네. 교회에 누가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신부님이 됩니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네. 용기를 얻고 올 네. 한 해는 정말 제가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또 제가 밖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게 복음을 먼저 내실있게 잘 살도록 제가 네, 희망을 네.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볼게요, 신부님. 네.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선교와도 관련됐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중요한 저희가 시복시성과 관련된 사진을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신부님. 신부님, 그런데 이제 그 시복시성 하면은 신자들이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시복시성의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복잡하죠. 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요. 네. 예, 아주 간단하게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은 이 복자품이 갑자기 그냥 복자로 덜컥 되시는 네. 것은 아니시고요. 그 네. 전에 그 추천 과정이 있고 심사 과정이 있어서 교황청에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느님의 종 뭐 이렇게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경자의 호칭을 얻고 네. 또 거기에서 그런 분들 중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복자품에 올리고 또 복자들 중에서 다시 또 시성식을 거쳐서 성인이 되시고 하는 네.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아주 철저한 그런 평가 과정들이 있고 또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정말 성인이 되실 만한 분을 추천해서 올리게 되겠죠. 시성이 된다 하시는 네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신부님이 얘기해 주시는 시복시성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부분 네. 교회사 안에서도 시복시성 과정은 뭐 몇 시간짜리 강의를 해도 모자란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네네.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 안에는 103위 성인, 114위 복자가 현재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교회사가 특별하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그 성직자가 없는 가운데서 신자들이 모여서 신자 공동체를 우선 만들고 공부를 하고 교리를 배웠다. 네. 이런 게 특별하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1801년에 큰 박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는 이제 조선교회는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아주 소멸한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10년 후, 그러니까 1811년에 11년에 신민년 서한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교황님께도 편지를 보내잖아요. 네, 그 성직자들을 10년의 박해가 청하고, 아주 큰 박해가 있었고 그때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신앙을 믿고 살고 있다. 네. 그러니 성직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 교황청에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응? 네. 다 이제 조선은
이제 신자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10년 만에 그런 편지를 받고 놀라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네. 이 조선 교회를 포교지로 빨리 만들어서 선교사들을 보내야겠다 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파리 외방전교회가 그거를 맡겠다고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파리 외방전교회 그 소주교님께서 내가 가겠습니다가 하신 거잖아요. 네. 입국은, 네, 입국은 못 못 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방 신부님이 들어오셨고, 네. 그런 과정을 보면 프랑스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에 오면은 가장 큰 그 일 중에 하나가 순교자, 조선 순교자의 삶과 신앙을 기록하고 네. 자료를 찾고 발굴하고, 모으는, 네, 예, 네. 그게 아주 막중한 임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복시성의 과정은 그때부터 벌써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 순교자를 찾는데 끝판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미텔 주교님이죠. 네. 구 주교님 오실 때부터 사목표가 순교자들의 꽃을 피워라였잖아요. 네. 피어라 네. 순교자. 그리고 그 주교님은 이제 그 문장 자체에 조선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을 넣으셨던 그런 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인과 복자를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주님. 네. 네. 그 덕이 엄청난 일을 해주신 거죠, 미리. 네. 네. 처음부터 뭐 성인품에 올리시려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었겠지만, 조사하신 건 네네네. 아니시겠지만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신 덕분에 네. 많은 분들의 순교가 진짜 사라지지 순교자의 꽃이 않고, 피인 거죠. 네, 네네. 네. 그렇게 생각이 네. 되고요. 이제 시면 오늘 볼 사진을 얘기하기 전에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시복식 네네. 그의 영광이 있었던 바로 그날에 걸렸던 복자화로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해요. 한번 네. 사진 한번 같이 봐주시겠어요? 네. 저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주교님이 주교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미트라를 들고 목장을 들고 네. 계시고, 양쪽에 신부님이 계시고, 위에 천사가 있고 예수님이 네, 하느님 보시고, 하느님 내려다보고 네네네. 계시고 있고 그 많은 복자 순교자들이 네네. 주변에 이렇게 하늘을 그렇죠. 우러러보고 있는 네. 그런 장면이네요. 네, 이게 이제 그 1925년 7월 5일 바티칸 대성전에서 열려 있었던 시복식에 걸렸던 그림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이제 그 1924년 9월경에 가을에 이제 시복식이 있을 거다라는 편지를 미텔 주교님이 받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받자마자 바로 로마에 준비하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 5개의 성화를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강복대라고 하죠. 네. 대성전의 제일 끝 앱스 안에 걸려 있던 굉장히 큰 그림, 그쵸. 그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는데, 그 그림의 사이즈가 사방으로 7m 정도 됐다고 해요. 사방 7m씩. 네, 굉장히 큰 그림이죠. 거죠. 예. 지금 이제 베드로 대성전에 가도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는 있잖아요. 앱스의 네네. 형태가. 거기에 걸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을 것 네. 같아요. 또 그 성화 보면은 저 유대철 베드로가 네네. 고문을 받는, 신문을 받는 그런 그림도 그렸고, 예. 네. 그리고 선교사 효주. 신부님들의 네. 순교 장면 도 그림도 있고, 네. 네. 그다음 효주 골룸바랑 아니스의 아니스. 그림도 있고, 이렇게 있는 성화들을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 1925년이면 시복식을 그 한국교회 신자들이 가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예, 네네. 너무 어려운 시절이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남아 있는 거로는 한국인은 딱 3명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네. 장면, 장발 형제하고 네. 한기근 신부님이 네, 가셨다 한기근 이렇게 신부님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 많은 신부님들은 정말 거기 참석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이 한국 교회 역사상 그 최대 사건이기도 하고 사건이죠. 제일 네네네. 반갑고 그 당시 어려운 시절에 음. 제일 큰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 네네.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거는 네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관했던 한기근 신부님도 참관기를 남겼고, 그때 네네. 이제 장면 박사도 참관기를 남겼는데, 네. 한번 신부님이 그 장면 박사가 쓴 그 시복식 참관기를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시복될 치명자들의 그림을 5개로 그려서 하나는 제대 뒤 벽상에, 2개는 제대에서 한참 나와 양편 기둥에, 그 다음에는 성전 정문 위와 성전문 강복대 위에 걸어 놓았는데,
십옥 칙령이 낭독되기 전에는 모두 포장을 가리었다가 칙령이 선포된 후에 모두 포장을 벗기니 그 상본들은 모두 전등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주교 대례미사가 시작하는데 높은 성가대에서는 풍금에 맞추어 성가가 들리고 사방에는 휘황찬란한 장식에 둘러싸여 오로지 황홀한 분위기에서 미사를 참례하였다. 와, 창간기 내용을 들으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워했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했을까. 심장이 뛰는 소리가 막 서로서로 들렸을 것 같아요. 네. 뭐 한국에서 가신 분들뿐만 네. 아니라 또 거기 참여하고 계신 모든 신자분들이 네. 그 아주 화려한 그 장원 미사에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 예. 잘 뭐 알려지지 네, 않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신앙을 증거한 사람도 순교자가. 있다는 사실에 네. 그 미사 참여하신 분들은 다 굉장히 감격스러워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뭐 그 다음 날 찍은 사진도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십옥시 끝나고 고위 성직자, 뭐 한기근 신부님, 장면 박사, 그다음에 장발 화가 이렇게 있는 사진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때 그 사진을 찍은 곳이 펠리체라는 사진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로마에 있는 네. 주요 사진들을 다 찍는 곳이죠. 그래서 그 사진들을 저희가 다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지금 신부님이 십옥시 창간기를 들려주셨지만 그때 모두 많이 십옥시를 가고 싶었겠죠. 그럼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정교화 신부님이 네. 쓰신 편지에 1924년쯤에 쓰신 편지였어요. 거기에 네. 이제 그 십옥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분이 이제 드브레주교님한테 편지를 보내요. 네. 제가 너무너무 십옥식이 가고 싶다. 근데 이 십옥식에 가고 싶다는 편지를 드브레주교님한테 보낼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런데 정말 가고 싶으니 돈을 네. 좀 빌려주시면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라고 써서 보냈어요. 경비를 좀 네네, 대출을 대달라는 해달라고 거죠. 하신 건데 드브레 주교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교회 사정도 어렵고 네. 지금 성지순례를 갈 때가 아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근데 교구 사정도 어렵고 나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돈을 보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네, 하실 수만 있다면 꼭 보내주셨을까요? 대출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네네. 아마 드브레 주교님도 못 가시고 네. 또 정 신부님 입장에서는 동기 신부님인 한 신부님은 가시는데 네네. 당신은 못 가셔서. 못 가셔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또 이제 하고 또 계속 사목 활동을 하셨을 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1968년에 또 한 번의 시복식이 십옥식 있었죠. 있죠. 네. 이것도 그 펠리체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네. 김수환 추기경님 네. 제일 앞에서 입당을 하고 계시고 그 외 뒤에 계신 분이 뒤에 두봉 주교님이 네네 아주 젊으셨을 아주 어리셨을 때 네네. 예, 두봉 주교님도 이 사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네,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신 뒤에는 분이 이종훈 이종훈 monsignор이세요. 네. 네네. 세 분이 주례자로 네, 참 참석을 하고 하신 계시니까 거죠. 뭐 네네. 두 신부님은 이제 복사인 거고 네. 주례자로 네. 김수환 대주교님 이 네. 당시에는 대주교님이셨죠. 추기경 되시기 직전이니까 네네. 대주교님이 이제 그 입당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네요. 네. 이때 특이한 게 또 미사를 한국어로 드렸다고. 예, 네. 그때 감동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베드로 대성당에서 한국어 미사는 네. 사실상 뭐 처음이 아닐까. 아니었을까. 예, 네, 저도 그렇게 그런 생각이 싶거든요. 들어요. 68년도니까. 네네. 그리고 한국어 미사에 한국어 성가가 네. 울려 퍼지는 한국 복자들의 네. 시복식이다. 네네. 네, 어마어마하게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었을 감격적이었을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니까 전세기를 빌려서 갔다고 해요. 근데 이거 그럴만하죠. 1925년과 1968년이 너무 격세지감인데 네. 그때는 아예 전세기를 빌려서 가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한국인 참석자가 3명이었는데 이때는 뭐 130여 명이 참석했고 엄청나죠. 전세기 예. 빌려서 갔고 또 이제 로마다 보니 그 근처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살고 나가 계시는, 있는 네. 네, 한국인 신자들이 다 이제
모여서 한 네. 500여 명 가까이 네. 예, 이 시복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또 이때 특별히 바오로 6세 강론이 굉장히 신자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순교자들은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신앙의 귀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황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로마에서 바티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말 이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또 그때 교황님 얼굴 보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교황님의 특별한 한국 사랑이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입으셨던 옷이 빨간색 갑바를 입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망토를 두르셨는데 네네. 그게 이제 순교자가 시복식을 할 때 돌아가신 분이 네. 순교자면 빨간색을 빨간색을, 입으시고 네. 또 이제 동정녀라던가 동정이라거나 아니면 순교하시지 않았지만 모범이 되실 경우에는 하얀색 하얀색이죠. 망토를 입으신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식 자체가 장엄하고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이제 감격적인 장면이 또 담겨져 있는 사진이에요.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네, 네. 바로 6세에게 유해 성광이 이렇게 네네네.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 순교자 네, 유해죠. 예, 순교자의 유해가 예. 들어있는 성광인데 저 사진 외에 이제 그 형태가 잘 보이는 사진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성광이 예, 아몬드형이고 네네, 예, 네, 그 네. 안에 이제 종려나무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네. 그 밑에 하단에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네. 구조로 되어 네. 있는 게 좀 특이한 예, 그런 거였는데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해서 좀 아쉽고 진짜 네. 누군가가 어느 분이 바티칸 어딘가에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찾아내신다면 네, 정말 좋을 것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아요. 네. 예. 한국 지도가 있으니까 찾을 수 있을 것도 예, 같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성인의 유해가 들어가 있는지도 네. 저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신부님. 그때는 복자시지만 그렇죠. 예, 아마 예. 성인이 되셨을 테니까 예, 그렇죠. 성인 유해가 성애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시복식 때는 그때도 이제 그 강복대라고 하는 그 앱스의 제일 안쪽에 성화가 복자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때도 어쨌든 그 그림이 너무 커서 네. 그 어디서 쉽게 그릴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헐리우드라고 얘기하는 치네치타에 있는 네. 영화 제작소에서 당시 이태리 영화는 그렇죠. 최고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영화의 간판이라 할까요? 그거를 그리는 분한테 부탁해서 그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 그 그림은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그 1968년에 시복식에 앞서서 그 성화를 그렸어야 하는데 그 실무를 담당하셨던 교황청에 계시는 몬시녀를 한 분께서 네. 그걸 한 번도 한국 사람을 보신 일이 없으시대요. 모델이 없이 네.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 부담도 있으셨던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제 아쉽습니다. 그런 한국 면에서. 사람을 본 일이 없어서 아 일본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니라고 생각하시고 네. 당신이 가지고 계시던 뭐 일본 사무라이의 얼굴처럼 생긴 사진을 주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마찬가지로 그 화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그림을 보고 사무라이 사진을 보고 좀 그렇게 유사하게 동양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책이라든지 이런 데 가끔 소개는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순교자 현양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사용될 수는 없는 네. 앞으로도 사용하기는 하기는 어려울 것 어려운- 같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그림이어서 예.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925년 시복식 때처럼 그렇게 좀 미리 준비가 됐다면 저희가 68년 시복화도 네, 네. 저희가 잘 활용을 하고 또 잘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주님. 네. 그 면에서는 그 당시에 너무 감격하고 네. 준비하는 과정 중에 네. 너무 기쁜 나머지 네. 그걸 약간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아닌가, 뭐 지금 그런-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두 번의 시복식을 겪고 그런 다음에 갔고 그런 다음에 1984년에 백삼이가 시성식이 네. 이루어졌잖아요. 선생님 이건 여담인데요. 저희가 이제 백삼이 시성식에 시성을 해주신 그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시잖아요. 네, 성인 교황님이시죠. 네, 얼마 전에 성이 또 되셨고요. 네. 근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제위 시절에 네네. 굉장히 많이 성인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982년에 첫 성인을 내셨고, 그다음에 2004년에 마지막 성인을 시성을 네, 하셨다고 네. 하는데 총 482명의 성인을 내셔서 그래서 성인을 만드는 교황이라는 네. 별명도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담도 있어서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103위의 성인을 네. 한국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게 또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셨고 그렇죠. 네. 또 그 각 과정마다 여러 신부님들과 신자들의 또 주교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저희가 기쁨을 갖고 네.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들을 전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아침에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시복시성 기도문을 바치거든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외에 우리가 또 그렇게 잘 살 수 있게 그분들의 모범을 삶아서 잘 살 수 있게 노력하는 삶을 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실 그런 성인들이 계셔서 네. 든든하죠. 네. 이젠 자신 있게 저희 성인들이 지켜주시고 뒤에서 받쳐주시니까 네. 선교도 네. 예, 당당하게 선교도 해주시고 네. 또 좀 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성인들의 삶을 더 알리고 또 긍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